오늘은 제가 인터넷 SNS를 보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셔서 교회를 못 가겠다. 누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돈이 없으면 돈을 벌러 가야지 왜 기도하라고 하냐고. 그리고 그 말이 자기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쭉 달리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근데 대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돈이 없으면 무엇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수련목을 준비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목회 자리가 나왔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본인은 이제 다른 교회 가게 됐는데 여기 와서 담임 전도사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담임을 제가 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저희 교회, 저희 가정이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지아가 태어날 때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면서 미국 생활을 보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대놓고는 말 못하는데 간접적으로 들리잖아요. 저렇게 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교회에 올인해야지, 평일에 일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일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다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가지고 목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중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일단 이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퍼졌어요. 이 엄청나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 엄청났죠. 예수님의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철들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이런 뉘앙스의 말도 되지만 이전에 분명히 성경책에는 그 전에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하셨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알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병 고침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병자가 회복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내 믿음이 미숙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하고 연약하게만 그렇게 보이는 제자들의 사역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미숙해요.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미숙하죠.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뭔가 스킬적으로, 뭔가 되게 기능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다 배워갖고, 뭐 그런 기술적으로 이런 그 완성도가 높아져서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났다기보다는 이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5절을 보면 조금 불편합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 그렇게 대단한 분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 변할까요? 그들이 다 병고침을 받을까요? 그들이 다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주저하게 되는 게 뭐죠? 상대방의 거절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이름인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이 조금 날카로운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저하며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갈 때 제자들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며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도, 반응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도 분명히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그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최소한 저는 일신교회에서 8년간 전도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죠.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간증으로도 들었죠. 많이 봤죠.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사역하고 있다는 것,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제 눈으로 보면서 목사로 살아가는 게, 이게 가짜 복음,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정신, 이 요즘 표현으로는 없는 분을 우리가 그냥 정신 승리하면서 그냥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구나,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구나. 그리고 다른 세상의 악한 그런 것들에 묶여 있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고 귀로 듣고 실제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며 사역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변화되지 정말 수많은 사람이 스쳐갔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영혼은 변화되는데 한 영혼 옆에 한 10사람 넘게 스쳐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흥미를 갖고 막 일신교회가 최고예요 막 하고 막 했다가 지금은 어디 가셨는지 연락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노력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분명한 결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변화시키는 그 변화된 결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포기하지 말고 전하면 10사람이 스쳐 지나가도 한 사람은, 5사람이 스쳐 지나가도 2사람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분명히 구원받는 영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파송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전하는 게 아니죠. 지난주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전도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 자신이 없는 눈빛으로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럼 말로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잘 못하겠대요. 그러면 내 말재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그러면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가장 잘 전하겠네요. 자, 지금부터 2부 예배 자리 판매하겠습니다. 10자리 남았는데, 자, 마감 임박 해갖고, 자, 그래서 앞자리 이렇게 해서 진짜 이 예배 드리는 게, 자, 지금 지난주 예배 오셨던 분들 벌써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3자리 남았습니다. 앞자리 병고침의 은사 3자리 막 이러면서, 자, 판매 완판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예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만 예수님 잘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저도 전할 자격이 없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말재주로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죠. 내가 믿고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킨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전할 때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는 것 같아도 우리의 포기하지 않음 가운데 변화되는 영혼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이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을 오늘 설명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영적 능력을 주셨어요. 너무 좋잖아요. 영적 능력을 주셨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배낭, 양식, 두벌 옷 가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다니래요. 이 말씀이 약간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자, 이 부분이 우리를 약간 주저하게 합니다. 부담스럽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왕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도 풍족하게 주시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정말 풍족해서 아무 걱정 없이 복음만 전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아무 대비 없이 빈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다가 밤에 잘 곳이 없으면 어떡하죠?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떡하죠?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떡해요? 예수님만 믿고 빈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따랐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 대책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자게 된다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비참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말씀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버린 분과, 그리고 아니면 자기 인생부터 챙긴 사람, 막 좋은 옷 입고 오신 분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내 삶은 정말 가난한 것 같고, 자기 삶부터 챙긴 분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런 걱정이 될 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십니까? 대체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 건지, 이 말씀이 이상적으로 굉장히 듣기 좋을지 몰라도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자니 마음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말씀이 바로 이 다음에 나왔거든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 오병이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온 이후에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사역을 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온 제자들이 이 12절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병자도 고쳤어요. 귀신도 내어쫓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받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12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뭐 걱정하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 5천 명이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본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이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자, 이 제자들은 병자들을 고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능력은 나타낼 수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현실적으로 보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나 많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산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때가 우리의 믿음일 때가 너무나 많죠. 13절을 보면 제자들의 생각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13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 파송할 때 권능을 주시고 가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 때 명령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린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전하겠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겠는데 먹고 사는 문제, 이 재정의 문제,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상대방이 예수님보다, 저 사람은 예수님보다 지금 당장 돈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돈으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돈의 엄청난 힘, 굶주림의 비참함, 이런 것들 앞에서 절망하게도 되죠. 내가 가진 신앙이 이 정도였나 싶은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빵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나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기적이죠. 병자를 고치는 것도 기적이죠. 5천 명을 먹이는 것도 예수님께는 동일한 기적이에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 같지, 현실적으로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 너희들 근데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병자가 나섰잖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잖아. 수많은 중보기도도 할 수 있었잖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 근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명한다면, 내 이름으로라면 이 사람들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전도는 전도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분리해서 생각이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맥락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40일 굶주린 예수님께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하셨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흔들리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더 하면 할수록 더 흔들릴 때가 있죠. 재물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는 아니고 듣게 됩니다. 권사님, 교회를 이제 내년부터 열심히 하셔야, 내년에 열심히 하셔야죠.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 올해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빼주세요. 왜 그러세요? 좀 가정이 어려워서. 제가 좀 가정이 안정되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전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의 재물이 내 삶의 재물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한번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먹고 살 수 있나요? 실제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자, 제가 제 할머니 제자 훈련 때 인생에 쭉 살아온 인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거기 쓰는 게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간 쓰다 보니까 저는 미국이었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에서의 시간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쓴데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배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전에는 돈이 없어도 기도할 줄을 돈이 부족할 부모님 밑에 사니까 그냥 한국에 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돈이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아니면 부모님이 좀 대주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미국에서 아무하게도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해 어디 가서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없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정말 저를 도와주신 분이 한 분, 두 분 나오게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들, 그 수많은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걸 제가 교재를 같이 제자훈련하면서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경험하고 믿게 된 저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저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아이스크림집도 제가 제 발로 간 것 같지만 저희 교회 청년이 전도사님 저 아는 분이 아이스크림집에 일하는 사람 구하는데 저 소개시켜드렸는데 한번 오시지 않을래요? 라고 해서 아는 사람 연결돼서 가게 됐고요. 그 집이 아니었으면 제가 주말에 일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말에 쉬면서 목회하면서 평일에 일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갑자기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갑자기 전화 와요. 차량 운행해달라고. 그렇게 운전을 해드리면서 고맙다고 열심히 살라고 10만 원, 20만 원 주신 것 그런 걸로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쓰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말 삶으로 배우는 시간이 저에겐 미국에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오히려 먹고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기회를 통해 하나님까지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된 것이 저의 미국의 삶이었거든요. 자, 이제 3절, 이 맥락을 가지고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라. 평생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만 살아라. 이 말씀을 넘어서는 저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먹이심과 입히심과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목사님 제가 전도팀 하셔야지. 목사님 제 삶이 안정되면 저의 삶이 건강이 좋아지면 저의 가정의 재정이 안정되면 무엇이 안정되면 그 복음이 우선이 되지 않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을 전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먼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너의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줄 것이다. 너의 잠자리 책임져 줄 것이다. 너가 가는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줄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채워주심,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우선되어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 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월급을 받아서 우리 가정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보다 정말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혼자 노력해서 사는 것보다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선이 될 때, 말씀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게. 너에게 한 벌 옷밖에 없지. 너희가 당장 먹을 곳이 없지. 그리고 내일 잘 곳이 없지. 괜찮아. 내일 잘 곳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줄 거야. 내일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공급하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준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풍족하고 시간이 남아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도, 내 재물이 부족해도, 내 건강이 조금 부족하고 아쉬워도 하나님, 내 부족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위한 시간, 그리고 주님을 위한 열정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